저는 왜 자꾸 날 쳐다보지? 내가 좀 잘생겨서 그런가? 네. 네. 그래서 그런가? 하면서 기대를 하고 이제 서로 마주치면서 걸어가고 있는데 그 남녀가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님, 멀리서 보니 얼굴에서 빛이 납니다. 그리고 뒤에 무엇이라고 얘기했을까요? 네. 도를 아십니까?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딱 듣고 나서 당황을 했어요. 도를 아냐고? 엄청 당황을 했었는데 그 순간에 제게 딱 지혜가 탁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남녀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저는 도를 압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무슨 도를 압니까?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압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남녀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전혀 예상치 못한 답변을 들어서인지 막 당혹스러워하면서 그러시냐고, 그래서 몇 마디 주고받았던, 또한 복음을 전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아마 그 사람들이 저에게 도를 아십니까? 라고 물어본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당신이 지금 참된 길을 걷고 있습니까? 참된 도를 바르게 깨달아 걸어가고 있는 인생입니까? 라고 저한테 물어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제가 받았던 질문을 다시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번 다시 질문해 볼까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도를 아십니까? 아멘. 네. 여러분, 참된 길을 알고 있습니까? 생명의 길을 알고 있습니까? 어디든 무엇이든 어떤 상황들 속에서 땅에서는 자동차가 다닐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바다에는 배가 다닐 수 있는 항로가 있습니다. 하늘은 어떻습니까? 하늘도 비행기가 다닐 수 있는 항공로라는 게 있죠. 그것은 길이 있다는 것은 또한 곧 출발점과 목적지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인생길이 있다는 것은 그 출발점과 그 목적지가 있다는 것이겠죠. 사람들은 자신이 태어나서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또한 나의 종착점이 어디인지를 알기 위하여서 자신의 도를 닦기도 하고 길을 찾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돈을 벌어서 그 길을 찾고자 하고요. 어떤 사람은 명예를 가지며 내가 참된 길을 걷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한 어떤 사람을 내가 눌러서라도 이 권력을 잡으면 이 권력이 나를 평안하게 해주고 참된 길을 걷게 하는 것 같아 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자신의 행복을 찾기 위해서, 자신의 도를 찾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도 날아가나이다. 또한 지혜자 솔로몬은 어떻게 얘기하신지 여러분 아시나요? 일평생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니라.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니 이것이 헛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은 허무한 인생길 가운데 방황하다가 한탄만 하다가 눈물만 흐르다가 그렇게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눈물 흘릴 또한 허무한 길이 아니라 기쁨이 넘치고 참된 옳은 길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참된 길을 찾지 못해서 비극적인 결말을 얻게 된 한 사건이 있습니다. 2006년에 미국에 있었던 사건인데, 미국의 오리건주라는 곳이 있어요. 오리건주인데 그곳은 긴 나무가 많고 숲이 많고 또한 눈도 너무 많이 내리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어느 한 아버지와 아내와 딸이 이제 여행을 하기 위해서 산길을 지나다가 갑자기 폭설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족이 그 산 중턱에서 갇히게 된 것이죠. 아빠가 제임스 김이거든, 이름이. 제임스 김은 차 안에서 지도를 찾아보다가
내 차 전방 1.6km 앞에 대피소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가족들에게 내가 1.6km 앞에 있는 대피소에 갔다 올 테니 여기서 기다려라고 하면서 이제 그 폭우가 내리는 그 눈길을 걸어가게 되죠. 그러나 그 제임스 김은 나흘 만에 시체로 발견되게 됩니다. 나중에 이 사건이 매스컴을 타면서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보여준 희생정신이 온 미국을 감동의 물결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길 잃은 인생의 비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1.6km 떨어진 대피소를 향해 갔던 제임스 김은 그 시체가 어디서 발견했냐면 차에서 고작 800m 앞에서 그 시체가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 제임스 김이 그 대피소를 가기 위해서 길을 걷다가 길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을 잃게 되어 차 주위를 뱅뱅뱅뱅 길을 못 찾아갖고 뱅뱅뱅 돌다가 앞도 안 보이니까 뱅뱅 돌다가 고작 800m 앞에서 쓰러져 동상에 걸려 죽은 것이겠죠. 그래서 이것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길을 잃어버리거나 잘못된 길을 걸어간다면 결국에는 제임스 김과 같이 방황하며 헤매다가 결국에는 비극적인 최후를 맞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인생의 길, 영혼의 길 제대로 찾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줄 믿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진리라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 참된 길을 알지 못하는 진리의 길을 알지 못한다면 그것보다 부끄러운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도가 무엇인지 알고 인생의 참된 길, 영혼의 생명의 길, 승리의 길을 걸어가시는 성도님들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서는 저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다. 믿으십니까? 이전에 13장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라고 예언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부인할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에 관한 예고를 하심으로 인하여서 제자들이 불안해하고 근심하고 있을 때 오늘 본문 14장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죠? 근심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세상의 집을 떠나 아버지의 집으로 안식처를 준비하러 가니 비록 내가 세상을 떠나지만 내가 다시 와서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알고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해도 안 됐을 뿐만 아니라 그 길을 너희도 알고 있다고 하니 제자들은 그 길을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에 막 당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심이 많았던 도마가 그 길을 알려달라고 예수님한테 이야기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때 우리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세상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야 길을 좀 알려줘 라고 얘기를 한다면 내가 아는 그 길은 이렇게 해서 좌회전해서 우회전해서 이렇게 가야 돼 이렇게 얘기하거나 안 그러면 내가 뭐 가이드를 해주거나 이렇게 길을 알려줘야 될 텐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스탠디 존스 목사님이 아프리카에서 선교할 때 이야기입니다. 아프리카 오지에서 선교를 하고 해질녘이 되어 베이스 캠프로 돌아오는 중에 그 선교사님이 잠시 딴 생각을 하다가 정글에서 길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점점 해는 저물고 걸으면 걸을수록 정글의 숲이 더욱더 심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몸은 지쳐가고 힘은 빠지고 배는 고프고 이제 정글에서 내가 사나운 짐승에게 잡혀먹겠구나. 내가 추위에 떨다가 죽겠구나 라고 자신의 생명을 놓을 때쯤
마침 극적으로 그 앞에서 원주민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목사님은 그 원주민에게 자신의 자초지종을 얘기를 하자 원주민이 그러십니까? 그러면 자신만 따라오면 내가 베이스 캠프까지 인도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목사님은 그 원주민의 말을 듣고 그의 뒤를 따라갑니다. 그런데 가만히 원주민의 길을 걷다 보니 그 원주민이 가고 있는 길이 길도 아닌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풀숲을 헤치고 또한 더 어두운 곳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목사님은 뒤를 따라가고 있다가 무서운 마음이 들었지만 용기를 내어서 그 원주민에게 묻습니다. 대체 길도 아닌 길을 왜 자꾸 걸어가고 있습니까? 저로 진짜 베이스 캠프로 그 목적지로 나를 제대로 인도하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원주민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정글에는 길이 없습니다. 내가 이 지역을 너무나도 잘 아니 내가 곧 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정글과도 같습니다. 내가 아무리 자신의 길을 찾으려고 논리적으로 내 힘으로 노력하여도 더욱 우리는 길을 잃게 되고 또한 헤매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밟고 가는 그 길만이 나를 살리는 길, 생명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최종적인 장초점인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역사적으로도 성인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죠. 공자나 또 석가나 있죠. 그 사람들은 자신들도 도를 찾기 위하여서 부단히 노력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진정한 도를 찾지 못했죠. 공자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아침에 도를 깨우치면 내가 저녁에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 정말 도를 찾기를 원했지만 도를 결국엔 찾지 못했어요. 석가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도를 찾다가 자기가 죽을 때쯤 되니까 중생들에게 무엇을 얘기를 해요? 야, 이제 너희들이 도를 찾아. 너의 도를 닦아. 이렇게 떠넘기면서 죽었죠. 전혀 석가나 공자는 진정한 참된 생명의 길을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나를 믿고 나를 따라오는 자는 그곳에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음을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만이 진리 되시며 참된 길 되심을 믿고 주님과 함께 인생길의 종착점인 천국의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길 믿습니다. 아멘. 자, 한 번 더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길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 말씀 속에서 내가 곧 길이요 라는 이 말씀을 NIV 영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I am the way. 그럼 다 아시죠? I am the way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자 진리입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예수님을 이런 논리, 저런 논리로 그 유일한 길을 the way가 아니라 a way로 바꾸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논리가 무엇이겠습니까? 종교 다원주의입니다. 최종적인 인생길을 도달하기 위해서 내가 어느 길을 가더라도 동등하게 정상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 종교 다원주의입니다. away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away 논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 길에 서서 그것이 불교가 됐든 원불교가 됐든 모든 종교가 됐든 간에 내가 수양하는 것이 됐든 간에 내 힘이 됐든 간에 내 돈이 됐든 간에 내 그 길만 따라가면 최종적인 절대자에게 내가 다가갈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종교 다원주의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한 길, the way이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승리의 길임을 믿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만이 내 죄를 짊어지시고
또한 내 죄를 감당하신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죽음은 찾아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습니다. 인간은 심판대에 서면 어느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죄인들입니다. 우리는 죄인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형수를 똑같은 자신과 똑같은 처지인 사형수를 구원할 수 없듯이 죄인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죄의 대가를 치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어서 우리를 위하여 참된 인간으로 오셔서 피 흘려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 죄의 값을 맑게 청산해 주었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것을 우리는 믿기만 하면, 이 사실을 우리를 믿기만 하면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으로 칭해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보라,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구나. 화목제 대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무섭고 심판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죽음과 심판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관문이며 천국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공자도 몰랐고 석가도 몰랐던 그 길을 우리는 이제 압니다. 바로 오직 한 길,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제 길을 아는 예수 그리스도한테, 예수님께 그 길을 물어보기만 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풍파가 몰려옵니까?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드시는 우리 성도님이 되었을 때 그 인생이 생명의 길, 승리의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도를 아십니까? 그 도가 무엇입니까?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유일한 길, 생명의 길, 진리의 길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결론 맺고자 합니다. 세상에서는 여러 논리로 인생의 종착점을 향해 나아갈 때 길이 많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인생 가운데 길은 딱 두 가지 있다고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나를 살리는 생명의 길과 나를 죽이는 죽음의 길, 사망의 길이 있다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타이타닉호를 아시나요? 타이타닉 여러분 아시죠? 타이타닉은 1914년에 영국 샘플역에서 미국 뉴욕으로 가던 세계 최고 초호화 인류 유람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배가 출발하고 대략 한 28시간 만에 그 배는 바다 가운데 침몰하게 되는 것이죠. 전문가들은 경고하였습니다. 타이타닉호가 가는 그 항로는 유빙이 많으니 시간이 걸려서더라도 돌아서서 배를 가십시오. 선장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타이타닉호 선장은 그 말을 듣고도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배는 하나님도 가라앉히지 못하는 배일 뿐만 아니라 이 배가 유빙과 부딪히면 이 배가 부서지는 것이 아니라 그 유빙이 부서질 것입니다. 라고 호언장담했습니다. 하지만 그 배는 28시간 만에 유빙에 부딪혀서 물에 잠기게 된 것이죠. 타이타닉호에 총 2200명의 사람이 탔는데 그 중에 1500명이 익사하거나 얼어 죽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선장의 생각과 논리로 들어선 그 길은 바로 사망의 길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의 생각과 논리와 방법으로 들어선 그 길은 결국 사망의 길이 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알까요? 모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한 치 앞도 알지 못하는 아주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은 나를 살리는 생명의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걷는 그 길이
바로 생명의 길, 재창조의 길인 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참 생명, 진리, 길 되시는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품을 향하여 걸어가시는 우리 지자교회 성도님들 되길 다시금 소망합니다. 아멘.